네, 오늘은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 그 한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실 거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그러한 질문들을 해봤을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죠.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말씀을 많이 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집사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라고 장로님이 조언을 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옵니다.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죠.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하나 이게 귀에 들어왔다가 남아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말씀들이 많죠. 그리고 몇 번은 하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졸려요. 졸리고 자꾸 자고 일어나면 이게 말씀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막 헷갈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찾아 이번에는 이제 권사님을 찾아가죠. 권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들, 또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을 성장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집사님, 울부짖어. 교회 나와서 저쪽에 앉아서 그냥 울면서 기도해. 이제 권사님들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도 해보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죠. 진짜 기도를 오래 했다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면 기껏 지나간 시간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할 말은 다 했고요.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가 어떻게든 더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시죠. 자리에 앉습니다. 그분도 열심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을 높이고 청산유수같이 막 기도가 흘러나오고요. 갑자기 막 한국말로 했다가 이상한 말이 나왔다가 막 울었다 웃었다가 박수쳤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자니 내 기도는 기도 축에도 못 끼는 것 같고, 나는 이거 계속 해봤자 잘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도 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갖고 또 몇 차례 해보고 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접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많이 연약해서, 아무튼 그 육신이 연약한 것 때문에 방법도 해보지만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들, 아무튼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살펴볼 때 이 사람만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을 골라봤을 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은 확실히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성장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오늘 한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짧지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분명히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짧게 읽어봤지만 사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그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우연적입니다. 물을 기르러 나갔는데 그 물을 기르러 나간 우물에 어떤 한 유대인 건장한 성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갑자기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대화의 요지는 뭐냐면 이 남성이 갑자기 자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 여인은 그러한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달라. 내가 지금 계속 이 대낮에 와서 물을 길러 가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물이 있으면 그거 나도 좀 얻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무언가 핀트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죠. 즉, 그 여인이 바라봤던 그 남성이 하는 이야기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무언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이 이 여인에게 대뜸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남편.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하는 말이 맞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없다. 원래 당신한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사람 역시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이제까지 경험해 왔었던 그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잠깐 의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기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는 있으나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남성이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에 이 여인이 그 남성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선지자군요. 당신이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그런 은밀한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라면 당신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무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거기에 연관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맞습니까? 여인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어느 산에서 드려야 되고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인의 질문이었고 그 질문을 받은 남성의 대답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여기 저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한마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인의 변화를, 지금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제가 정말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의아한 거는 이야기가 막 너를 띱니다. 분명히 물 얘기했는데 남편 얘기했고요.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이야기합니다. 이 극적인 변화들 속에서 결국 이 여인에게 한번 집중을 해본다면, 이 여인은 처음에 정말 아주 현실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점점 발전되는 과정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결국 예배의 이야기는 이 예배를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변화들의 그 사이사이의 널뛰기를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다면 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의 중간중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그 시점에서 결국엔 이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 갔었을 때까지의 그 과정 안에서 이 여인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널뛰기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널뛰기와 같은 이 전개 속에서 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낸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보여졌지만 그 성장하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는 신앙은 영적인 갈증과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은 그 현실적인 그 생수, 현실적인 물, 정말 다시는 여기 물을 떨어오지 않아도 되고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가라지 않을 그 생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수가 실질적으로 그런 물이 있을까요? 그런 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 여인은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아주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대낮에 우물물에 왔습니다. 이 시간대에 물을 뜨러 왔다는 얘기는 사실 그 시간대는 물을 길러 오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거든요. 이유는 이 여인은 최대한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혼자 그냥 조용히 가서 물을 뜨고 싶었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진짜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그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달라는 얘기는 내가 이러한 불편한 시간들, 불편한 관계들, 불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 앓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영적인 생수,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우고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르겠고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갈아치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남편을 계속 바꿨어야 됐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 역시도 남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고통과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의 문제로 대답이 안 풀리니까 이 남편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 남편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어떠한 나름대로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 질문을 던지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말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그 남편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답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의 반응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된 게 예배의 문제예요.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에 첫 번째 영적인 갈증과 갈망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를 보면 단순히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만 얽매여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서만 고통받고 그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문제에만 천착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특정한 능력을 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어떠한 고민과 문제에 그 문제를 꺼낸 거죠.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영적인 갈망과 갈증의 문제를 꺼냈던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다 초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될까?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초월하고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에 그 놓여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현실적인 문제도 항상 고민하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끌어오는 이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였고 남편에 대한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고 답을 찾고 싶었고 지금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 단초를 잡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며 영원히 가라지 아니한 생수를 준다 하니 그 생수가 뭡니까? 나 좀 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쪽집게같이 그 남편의 상황, 나의 상황을 다 알아맞추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 현실적인 문제,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 안에 한켠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인은 비록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지만
그 깊은 곳에 다양한 영적인 갈망과 질문을 안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다 내버려 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 그냥 괄호 쳐놓고 나의 신앙이 막 성장해 나가고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신앙을 막 성장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게 정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에게 정말 만능 생수를 주셨을 거고 가장 적합한 남편을 소개해줘서 데리고 왔을 겁니다. 맞죠?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 자체는 다 집어치우고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면 그 방법을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계속 이 여인에게서 같이 끌어안고 가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를 제껴두고 괄호쳐놓고 나는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은 더디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닥쳐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직면하고 더 바라보고 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내 영적 갈망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그것을 연동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현실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화합니다. 달리 말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물가에 갔는데 자기에게 우물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냥 유대인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그냥 유대인 남성입니다. 이게 처음에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조금씩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변화된 그 두 번째 호칭은 바로 예수님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상황, 사적인 상황을 다 아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죠. 알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안 보고 듣지도 않고 알아낸 바로 그것을 보며 예수님을 아주 능력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선지자, 능력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안에 고민이 되었던 영적인 그 갈망과 갈증이 해결이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에 본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방법에 변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일 하신 분,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 내가 한 번쯤 인생에서 알아보면은 괜찮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 그러한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만,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다가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은 종종 발견이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 죽음이 왜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속죄해준다고 하지? 그 부활이 과연 사실인지, 왜 교회에서는 계속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의문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놀랍게도 내 삶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든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상황을 풀어나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든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아들어갈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가는 것을 이제 내가 직접 본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그 마지막에 내 마음 안에 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물음, 그거는 바로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이 땅을 마무리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나의 그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존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경험해야 되는 이 삶, 살아가는 삶과 내가 또 맞이해야 되는 나의 그 죽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그 이후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 바로 구원과 영생의 문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아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이 누구로부터 올 수 있고 누구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명제와 신앙적 언수를 통해서 가능한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나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궁금증, 그 영적 갈망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하는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알아가느냐의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 저는 결단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왔고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정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 나의 인생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과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나의 그 현실이 지금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고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로 얽매여 풀어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내고 잘 받아들이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나는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문장에만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역동하며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 되짚어보고 물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적인 그 상황을 알아맞추자 여인이 꺼냈던 얘기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그녀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녀의 평상시 생각 속에는 그러한 영적인 궁금증, 물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녀가 갖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물에 물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공허하고 결핍이 공존하면서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현실이 된 거죠. 펼쳐진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하니까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르되.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동이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물동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물을 뜨러 가는 우물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꼭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물을 뜰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물동이를 버려뒀던 겁니다.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지점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그 지점에 물동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충돌하고 있었던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결핍과 공허함, 그 속에서 둘러싸여서 공존하고 있었던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답을 찾은 거죠. 물동이를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이 여인이 그 다음 취했던 행동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동네로 들어간 것은 그 동네에는 자기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의 눈을 피하여서 나는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거든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 한 것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기에 너무나도 아까워서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피했던 사람들,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 나를 공허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느끼는 사람은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용기가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본질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영적인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근원적인 질문의 그 밑바닥에 어떠한 질문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질문에 반드시 그 답과 본질에 한 번쯤은 만나셔야 됩니다. 그 본질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그 본질의 답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한 가지 답임을 믿으십시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성장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영적인 성장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목사님, 영적인 성장 그 끝에 어디까지 가야 이 성장의 마무리가 됩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평생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의 끝에 마지막 지점에는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근본적인 이 본질의 질문 앞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 삶 가운데는 현실적인 그 질문들에만 얽매여서 나의 삶을 계속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그 질문을 던지시고 반드시 그 정답과 그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도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